기록된 성경 말씀 낭독 하루 한 장. 차일수도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로마서 4장 낭독 세번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1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은혜의 말씀의 요소입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4장 16절에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주셨으며 동일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29절에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약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삼 받은 자, 칭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칭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된 후에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렵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래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어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꼭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로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며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사장을 통하여서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닿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옳은 자가 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칭의란 실제로 호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의인으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제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롭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피의 제사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입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는 없어졌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죄의 습관은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법정적인 의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의의 하나님의 칭의의 어려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영접하는 순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강도같이 받습니다. 칭의의 어려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양자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호속에 자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피로 제사함을 주시는 순간에 양자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며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된 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양자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우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인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죄를 더
따르지 않도록, 제 종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그 시간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징계를 기쁘게 여겨서 어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양자대전은 하나님 앞으로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양자된 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참조해보세요.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같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 드릴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를 감당해야 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양자 삼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이 땅에서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시편 100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양자됨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양자의 축복과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의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 사람들은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성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거룩이 100%였습니다. 우리는 칭의 어려움을 받고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그 죄성의 죄의 습관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거룩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는 사람의 영역이며 품성의 영역입니다.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증가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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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임하셨습니다. 왕상 9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격,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거룩함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시네요. 거룩의 훈련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로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럴 때 죄는 점점 적어지고 의는 증가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모두 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로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징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화의 은혜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과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육적인 요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였으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징의 은혜를 받은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요소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으며 또한 데마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하십니다. 거룩의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수고시키고 새사람의 예수님의 품성을 점진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사역입니다. 칭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는 것이며 성화의 의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제가 정복되는 은혜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됨으로 제가 용서됨이며 모든 죄인의 심판의 진노에서 똑같이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죄인이 이 세상에서 진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성화의 의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제가 정복되는 은혜이며 제가 모두에게 똑같이 정복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질 수 없고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에서는 남의 뒷거를 보지 말고 자기의 덜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시편 1편의 1절의 3절의 삶을 살 것이며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성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마다 그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인격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온갖 가정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후세계도 다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며 우리의 12사도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성공의 삶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가정과 해답은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성화의 은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게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게서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게 19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게 19장 3절. 거룩한 삶은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배려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외국 노동자들을 비롯해 장애인으로 배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기 19장 9절에서 14절. 거룩한 삶은 공의를 실현하는 법정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내기 19장 15절. 거룩한 삶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 머물지 않고 노인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데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기 19장 32절에. 거룩한 삶은 우리의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정직함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기 19장 35절에서 36절.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시며 함께 받은 자들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편안한 것, 성령 안에 얻는 기쁨과 은혜의 청징, 끝까지 굳게 참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웃사랑에 이웃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최선의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활 과정에서 죄를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평강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칭의공 받지 않은, 제사 받지 않은 악인이시는 칭의공 제사 받고 난 후에 시편 1편의 4절에 6절에 사는 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형제의 죄를 우리는 기도로서 동참하고 또한 내 죄를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는 평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제물을 주셨습니다. 평강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이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변기로 쓰임받을 때 평강과 희락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 은혜가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오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며 새 사람이 성장해야 할 것이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100%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중심이 회복되며 판단하지 않으며 현실에 충실하며 우리가 인간임을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칭의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화의 은혜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켰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의의 변기를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섬김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전인격적인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삶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과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이 간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24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새 사람을 승리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은혜의 요소입니다. 메시지 턴델차 차이스드 목사, 나레이션 차이스드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서 5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개정 성경에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라고 살아나셨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